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산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시면서 오늘 원포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3장, 오늘 본문은 아마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구절하고 아마 가장 많이 듣고 또 인용하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1절에 가장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좀 그냥 각각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퉁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과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그 시간 흘러가는 하루 24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헬라어로 바꾸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그 의미로서의 시간이 있고 사건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한 80살까지 태어나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냥 하루 24시간 쉼 없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의 그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할 수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이제 뭔가 좀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아무튼가 좀 그 의미가 있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정리하게 될 때 아 인생은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집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인생이 갑자기 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또 무슨 일을 겪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뭐 이런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한 의미 있는 사건들로서의 그 시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무슨 때가 있고 이 때는 사실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그런 사건 때가 아니라 사실은 사건을 의미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다 의미를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게 그냥 누가 태어났구나 죽었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달라지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혼하려다가 갑자기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가정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별다른 어떤 큰 일이 없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거나 혹은 뭐 이럴 경우 그로 인한 어떤 상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우울감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죽을 때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 어떤가로 옮겨지거나 혹은 거기에서 뭔가 뽑혀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 혹은 뭐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죽일 때나 혹은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리고 또 돌을 들 때, 안을 때, 혹은 그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나라의 어떤 분단이라든지 통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각각의 역사나 인생사 혹은 이런 공동체 어떤 흘러가는 그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각각의 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나 민족, 공동체, 나라에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외치는 자, 부르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방황해서 나아가는 애국을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 헛된 것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으로 지금 지혜자가 전도자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혹은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외쳐 부르는 소리가 세상의 것들에는 결코 너희들의 어떤 의미나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이제 본론적인 그런 본론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만 세상의 어떤 만족이나 이것만을 찾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쪽으로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혹은 막히거나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틀어진 것이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패턴이나 어떤 생각들 혹은 삶의 양식들 소위 내 성격이나 혹은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그 어려운 혹은 막히는 이런 상황들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 노동하는 자인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탁 걸거나 혹은 부딪히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미나 멈춤 혹은 혼란케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밀고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 의미가 그 사람에게 진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신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그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그 많은 문제 상황들 일들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 여기서 이제 애쓰게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고민이죠. 하나님 주신 의미나 목적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내가 솔로몬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라고 할 수 의미로서의 그런 상황들, 사건들,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의미가 혹은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담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다 던져 넣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깨닫고 나아갈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나이 8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사실 모세의 가장 최고의 적정 부름의 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 계기들을 분명히 많이 만들어 주셨고 던져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80까지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하나의 계기의 때에 그가 그 앞에 나와서 깨닫고 부름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것은 그 각각의 많은 상황과 일들, 하나님의 소위 간섭하시고 작업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과연 내 안에 어떤 유익이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어떤 좋고 잘 풀리는 일 말고 뭔가 좀 막히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과연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내 안에 어떤 것이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냥 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나빠라고 하면서 쑥 지나가다 보면 뭐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유익은 남지 않죠. 하나님 주신 성장의 기회나 혹은 깨지는 기회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파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때,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새벽에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인지 이걸 알고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서 변화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진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저쪽이 괜찮네, 이게 더 재밌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 거기서 그렇게 가면 안 돼,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분명한 사인이나 문제나 답답함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런 편으로 쉽게 지나가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깔아놓으신 수많은 지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또 똑같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지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의미를, 가치를 발견하고 묻고 지나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 내 신앙의 성장과 깊이가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지금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내린 것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들을 다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묻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 말은 그것을 구하게 하셨는데 아예 그냥 전혀 모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각각의 때마다 이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이것들을 방향을 잡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하나하나도 뭐 빠짐없이 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완벽하게 그것을 깨닫고 가지는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통과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더 묻고 더 엎드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방향이나 사인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군요. 이런 것을 구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유익이 되는 감사한 긍정적인 좋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일은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렇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거나 깨닫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답답하고 힘들고 내리막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 기쁨과 감사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참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항상 좋은 것들, 영원한 선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끌어가고 계시다구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사람에게 두게 하셔서 각각 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자 솔로몬이 참 이 깊은 이 지혜를 깨닫고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이고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상황도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저 인생 참 불행해, 힘들어, 어려워 보여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맺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어서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사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각각의 때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잘 발견하시고 잘 순종하시고 나를 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하심과 이끄심 아래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모든 때가 내게 유익한 때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제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 2일 첫 같이 예배 드리고 6월 14일에 합병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오게 한 사건, 아마 그때 그 사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로서의 사건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상황이 이래서 대충의 어떤 거기에 대한 해석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의미로서의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나의 영적인 위치와 자세와 태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부딪히는 혹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혹은 내가 지금 행하는 반응하는 사인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내 영적인 성장이나 혹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힘을 더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교회의 사명, 개인적인 사명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하루의 삶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날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서만 하루하루를 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또 일들을 일으키시고 던져 넣으시는데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왜 저러는지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의 그 불편한 감정이나 마음과 생각들로 혹시나 뒤틀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과 뜻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영광이 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어떤 것으로밖에는 남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리막길로 답답한 길로 어려운 길로 마치 내 손발이 묶이는 것 같은 상황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꺾어놓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또 성숙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이 거룩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싸움과 이 몸부림과 애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해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주시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또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정쟁을 일삼는 이 나라의 정치, 국가의 위기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역사적인 현실은 당파 싸움이 가장 심했다라고 하는 것. 나라가 분열되고 망할 때도 사실은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각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서로 하나됨과 협력, 또 이것들 위해서 같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딪힘과 재앙과 사건들, 전쟁들,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척, 가족,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보셔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또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 만사에 또 때가 있고 범사에 또 기한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때를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각각의 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야말로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5세에게 그 좋은 기회와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이 가득 찼을 때 결국에는 모든 일을 다 파토내버리고 도망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때마다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또 쌓임과,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으로 때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각의 상황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는 자, 깨닫고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잘 지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임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마다 때마다 그것을 지나는 나의 방법과 혹은 나의 어떤 스타일, 습관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늘 해왔던 방식대로 또다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복종시키며 엎드리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난과 힘듦과 막힘과 답답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감사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귀한 변화와 안전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때와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역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각의 때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또 속임과 때로는 배신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혹시나 제거하고 우리 뽑아야 될 욕심이나 미혹의 어떤 것들은 있지 않은지 회개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로 각각의 때마다 각각의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바로 이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잘 보고 분별하고 순종해 나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끊임없이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새를 모으고 분위기를 모아서 내 원하는